또 한 달이 지나서 오늘 공동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참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이 자리에서 듭니다. 지금 서울이나 혹은 도시에서는 가을 기운이 여기처럼 이렇게 완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발 700m가 되는 우리 평창 골짜기는 지금 완전한 가을입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또 저 산 너머에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고 하늘이 높아지니까 이 땅에 있는 지금 옆에 김장 배추가 자라고 있는데 아주 명암이 뚜렷하게 드러나서 이 사물들이 또 돌멩이들까지 그리고 배춧잎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숲이 가득하고 왠지 와글와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숲이 다 고요해지고 가을 햇살에 나무 줄기들이 지금 고요히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늘이 높아지면 우리들이 사는 이 삶 땅은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이런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저는 9월 들어서 참으로 놀라운 경험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 감동 때문에 한편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새로운 용기와 소명을 다시 분명히 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마루 서신이나 또 조선일보에 제가 칼럼으로 쓴 것을 보시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지낸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전화 한 통이 왔었고 또 그 전화를 받은 얼마 후에 그 과일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가 나타나셔서 과일을 60박스가 되는 것을 주고 떠나셨죠. 그것을 나누면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리기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어려워서 팔리지가 지금 않는 상황이기도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노숙인들에게 보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이었죠. 저는 그것을 받으면서 어려우면 이것을 스스로 뭐 반값이라도 팔아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누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주셨고 또 그것을 받는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얼굴들이 환한지 전하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역에서 그것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는 그 모습이 역시 나눠주는 것이 복되구나, 주는 자가 복되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지난 주 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주하 대표라시는 분인데 이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본인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요즘에 너무 잘 팔린답니다.
그래서 그 인세를 모두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다 보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오전에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따가 3, 4시에 우리 공동체로 오겠다고 연락을 오늘 아침에 하셨어요. 젊은 여성분인데 인세가 아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인세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 다 봉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주님을 대접을 잘하고 또 주님을 저렇게 대접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 막 사납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도 이중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의 공통점은 천국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에 갇히게 되고 돈에 갇히게 되고 근심 걱정에 갇힌 사람들의 공통점도 천국이 그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천국을 부정하죠. 천국이 어디 있다 말이냐. 그래서 놀랍게도 천국은 없고 지상 천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폭력이 난무해요. 항상 그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고 있어요. 항상 그 마음속에 결핍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씻기지 않은 고통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의 말과 행함이 일치가 되질 않아요.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거듭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원하는 마음에서 멈추고 그 이상 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은혜를 입고 또 교회의 도움을 얻고 또 목사나 교회 성도들로부터 큰 사랑을 입었지만은 교회나 또 목회자나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떠난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또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심지어 어떤 이는 기도로서 그 병이 낫습니다. 그랬는데도 신앙과 교회를 버리고 성도들의 사랑을 버리고 떠난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안타깝지만 그런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천국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이들은 그러한 그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도 그 은혜와 사랑을 힘을 그 계기로 해서 더 좋은 삶으로 나가고 더 좋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똑같죠. 예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문둥병에 걸린 이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암에 걸린 분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문둥병에 2000년 전에 걸린 분들은 지금 암에 걸린 분들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차별이 엄청난 거죠. 죄인 취급을 하고 마을에 들어올 수도 없고 또 따로 그 골짜기에 그 굴을 파든지 아니면 골짜기를 막아서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격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사람 사는 동네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격리된 곳이 지옥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10사람의 문둥병에 걸렸던 분들이 예수님의 안수로 인하여 치유함을 얻었죠. 그래서 9명, 그런데 그런 치유함을 받았는데도 9명이 떠났어요. 그리고 1명만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옛 번역에는 문둥이 9은 어디 가고 한 자만 남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왜 그럴까? 그는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세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우선은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낳았으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둥병에 걸린 9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없을 때 그래요. 저도 최근에도 몇 분들이 기도해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나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는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경험이 없는 이들은요, 자기 몸이 치유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해도 그들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 하면서 우리 주님을 부정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했던 유다조차 그랬어요.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유다에게 있는 게 뭐고 없는 게 뭡니까? 유다에게는 회개가 없었고, 그리고 자기 신념에 투철했어요. 그 신념도 아주 거룩한 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었죠. 그랬더니 이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을 너는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예수님 면전에서 그 여인을 꾸짖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회개가 있었으면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분을 사랑해요. 회개가 있으면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유격에 지나지 않아요. 사랑 가운데 내가 거룩한 것을 사랑하면 그것은 유격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사랑하되 거룩한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들, 그것이 바로 육적인 존재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 처지가 어땠든지, 내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은 세상의 지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일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수개월 동안 낙상을 해서 대소변도 못 가리고 계셨던 분이, 제가 신방 갔다가 안수를 했더니 그냥 나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식탁에 앉아서 5년간을 사셔서 90 중반까지 사시다가 천국을 가셨어요. 근데 그 사건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일부에서 했느냐? 왜 곡기까지 아흐렛이 끊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지냈던 분을 왜 낫게 해놨냐? 그게 인간이에요. 회개를 했으면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또 회개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가 믿음을 새롭게 해요. 그런데 천국이 없고 회개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어때요? 세상밖에 없어요. 왜 90까지 산 사람을 낫게 해가지고 우리 남은 사람 고생시키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 보면 그 말을 저는 이해를 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회개가 한 바가 있고 천국이 있으면 그게 어려움이 안 돼요. 우리 과일 장수 아주머니가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 과일을 팔리지 않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 노숙인들 나눠주라고 가지고 왔다. 그분도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왜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천국이 있고 언젠가 회개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거 확신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선행을 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든지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믿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느낌으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회개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은 회개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마음에 천국이 있구나. 이거를 대체로 알아요. 물론 속을 수도 있지만 말에 속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말을 귀담아 듣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그러나 그런 얘기 없이 우리가 같이 할 때는 느낌으로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말로 그랬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랬더니 저 모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은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의 결핍 때문에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내 가진 거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나눠주는데 내 가진 재산이 다일 수도 있는 걸 나눠주는데 아깝죠. 보상 받아야 돼요.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보상 받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자녀들을 아주 애를 써서 굶어가면서도 정말 공부시켜서 훌륭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해야지. 효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 섭섭함을 어머니 아버지가 이기니까 넘어가는 거지. 섭섭하지 않나요? 섭섭한 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다만 우리들이 자식이니까 사랑은 내리 사랑이다. 또 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예비된 자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넘어가는 거지. 인간의 마음은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보상을 넘어가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런 정도로 편안하게 갈 수 있다면 이미 보상을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내가 정말 큰 은혜로 구원받았든지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있든지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사람만이 보상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때로 섭섭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이 있는 이들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주님을 배반하거나 신앙을 부정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 그 말씀 큰 깨달음.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이요. 동시에 주님의 말씀은 주님 그 자체이기도 한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같이 갑니다. 말씀과 천국과 회개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 잘 아시잖아요.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계속 그 말씀만 들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님께 와가지고 얘는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여기만 앉아있게 하시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러셨죠. 마르다를 향해서 좋은 것을 택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또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로소 천국과 회개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은요 여러분의 행함이 여러분의 고통으로 다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그 다음에 고통이 따라와요. 왜 인정해 주지 않는가. 그러나 말씀에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뻐요. 왜? 내가 말씀을 시행했기 때문에 말씀과 내 자신이 일치된 것을 가지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말씀을 더 강화시켜주고 말씀이 나의 행함을 더 이끌어주는 거죠. 이때 말씀은 지식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전히 그냥 자유케 되며 이렇게 살려면 이런 내 안에 우리가 말씀과 회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예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거예요. 천국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도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비유도 천국의 비유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말씀도 천국에 관련된 거예요. 영생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인간은 정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지금 21세기의 큰 변화 중에 하나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21세기는 문화와 예술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80년대 말 90년대에도 계속 하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1세기는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1세기가 들어온 지 20년이 지난 다음에 저도 그 21세기 강연을 기독교권에서는 제가 앞장서서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생각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1세기의 영성의 시대에 돌입을 해서 지금 급격히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하는데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또 의료 시스템이 잘 정리가 돼서 사람들이 쇼크가 오면 심폐소생술로 살려냅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냐? 이제 이게 특별한 경우들입니다. 뇌파가 정지됐고 심장이 완전히 멎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의사들이 이제 선고하죠. 아무나 못합니다. 뇌파가 정지돼야 돼요.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다 하죠. 심장 박동이 완전히 멈춰서서 더 이상 심장에 그 파동이 쭉 이렇게 모니터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파동이 줄어들다가 쭉 그냥 끝난 거예요. 뇌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사후에 대한 세계를 종교에서 취급하던 것이 이제는 의학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과학에서 취급하는 겁니다. 최고의 의학 잡지에 지금은 사후 체험을 한 사람들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그것으로 의사들이 또 혹은 의과학자들이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천국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신경과학자가 있죠. 존 에클레스 경, 이분이 경자까지 붙어 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혼은 두뇌와 완전히 별개의 존재다. 뇌 속에 영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작용을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는 별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에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그렇게 믿는 신경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몸과 두뇌를 가진 물질적 존재이다. 하지만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과 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이 놀란 거예요. 이 얘기를 만일 50년 전만 이런 얘기 했어도요, 이 사람 무식한 자로 취급됩니다. 이 사람 기독교 안에서도 신비주의자로 취급돼요. 신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신비주의자 이단쯤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도 임종의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임종하시는 분들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때 그분들이 나에게 했던 이야기, 떠나기 전에 하셨던 얘기들, 이게 마지막 떠날 준비가 돼서 이 말씀 하셨구나 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떠날 때 남긴 말들이에요. 운명하시면서 아름답다. 그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한 보름을 정말 말기암으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옆에 있을 때 견딜 수가 없이 가서 기도해주고 대화하면서도 내가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분들이 마지막 떠나면서 아름답다 이런 말을 만들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사후생에 관련된 말씀들을 한 분들, 그러니까는 이제 통계가 수만 명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 죽은 이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성서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경험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빛의 터널을 경험하게 된다든지, 또 그 빛 속에서 또 빛이라는 존재가 어떤 메시지를 준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하죠. 근데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한 경험에 공통된 것은 문화적 배경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나이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똑같은 체험을 하고 어른도 똑같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의 경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망상이 아닐까, 이런데 그것이 아니고 의식이 더 명료해진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사실은 의식이 명료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상에서 기억도 못했던 것을 그 순간 기억을 하고 보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건 더 놀라운 것인데, 자기가 태어났을 때에 이미 세상을 떠났었던 고모라든지 아저씨를 만나고 오는 거예요. 너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나고 듣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인종의 차이도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이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공통된 경험.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돌아온 다음에는 선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묶이지 않고, 물질에 묶이지 않고, 사람에 대한 그 원수 맺음, 사람과의 아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처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 예수님의 특별히 그 가르침과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성서적으로 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계속 이 천국에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이 바뀌려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도 말씀 보게 되면 이것도 천국 비유에 된 겁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염과 양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이때에 칭찬을 듣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의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예수께서 내가 나그네 됐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찾아와 주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주님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얘기. 이게 정말 그 우리 생에 있어서 천국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뚫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극히 적은 자를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제가 또 지난 그 몇 주 동안에 지내면서 만남 가운데 이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요즘에 나타났던 그 천사들과 같은 분이에요. 노신 형제들 섬기고 이렇게 할 때에 사랑의 농장, 그 부암동 골짜기, 거기에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3,500평을 빌린 데에서 한 1,000평 농사를 지었죠. 근데 그때에 교회도 더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분들,
비용을 대거나 하는 것을 교회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산마루 서신에 내가 그걸 알렸더니 서신의 후원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다 이렇게 후원도 하고 있죠. 참 감사한 분들이 다들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비용도 다 거기 떨어져가지고 소진됐을 때에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 형제님이 11조를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님께서 이만한 11조를 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그 11조를 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달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만났더니 1,000만 원을 저에게 주시면서 도우라는 거예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큰 액수를 주려고. 그것 때문에 그 해에 반은 그걸로 운영을 했던 거예요. 완전히 다 빈 바닥이 됐을 때. 근데 그 형제님이 공동체 일전에 찾아와가지고 웃으면서 목사님, 글쎄 내가 우울증이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사실 굉장히 아주 쇼크를 받았어요. 저는 그럴 수 있겠나, 그렇게 선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돕는 건 작은 것이고 브라질의 빈민촌에 지금도 막 총격전이 벌어지는 그런 동네의 그 교회를 지금도 뭐 20년 가까이 계속 섬겨요. 그분 때문에 그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그 억만장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이야기들을 목사님 설교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 얘기가 번쩍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제게 여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거요, 왜 그럴까? 근데 다시 찾아오셔서 또 말씀 나누는 게 그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보다는 돈을 많이 의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 바로 이런 경우들은 주님께서 택하셔서 정말 그 영생과 천국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요 며칠 기도하면서 그 확신이 들었어요. 스스로 그런 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연단을 받죠? 왜 우리가 고난을 받죠? 왜 우리가 고통을 겪죠? 왜 그렇게 마음의 우울함과 이런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고통을 겪죠? 그와 같은 것은 그거를 밟고 그래도 넘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암 수술 12시간 하면서 천국 경험을 하고 와가지고 다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도 좋았지만 우리 자신들이 이생이 전부이고 영적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하더라도 도덕이 성립이 안 돼요. 그냥 막 살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왜? 마지막에 심판도 없는데, 마지막에 갈 곳도 없는데, 허무한데, 그래서 윤리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악마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의 힘을 잃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리와 도덕은 그냥 천국 없이, 심판 없이, 영생 없이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살려고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데 여러분이 가진 거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줘보세요. 여러분 못 견딥니다. 죽어요. 의분에 사로잡히고 내가 의인이 돼서 남들을 심판하고 자기 스스로 고통에 빠져요. 그러나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이들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바치면 바치는 것만큼 내 마음의 기쁨과 힘이 솟아요. 그거는 심리적 작용이 아니에요. 왜? 그 곁에는 그와 같은 많은 무리를 함께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목회 길에서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계속 주실까? 천사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또 끊어질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내가 정말 마음을 비우고 또 구원의 체험을 하는 회개의 경험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크고 작은 일들에서 내가 회개하고 또 주께 헌신하고 순종하게 할 때마다 사건들이 터져요. 천사가 나타나요. 일들이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지금 기적의 산물이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공동체 하겠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포기했지. 계약금도 없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계속 우리는 연단을 받아왔지만 계속 순종할 때마다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둠의 길로 들어가 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정말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 논리대로 모든 게 펼쳐져요. 그렇게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물질적 성공이지 진정한 자유에 이르지 못해요.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죽음으로, 절망으로,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생과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으면 지금 우리들이 다 나눠도 나눈 것만큼 더 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거 어떻게 알죠?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아온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실력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졌길래 여기까지 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번 주 중에 계속 영성일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천국과 영생에 대한 것, 천국 비유, 그 다음에 심판, 이 같은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 말은 현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말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얘기 어서 나가서 전도하면 다 혐오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혐오가 아니라 그것밖에 없어요. 왜? 내가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도 내가 왜 선하지 못할까? 내가 그렇게 자유케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자유케 되지 못할까? 내가 가진 것을 다 바쳐도 보고 내 일생을 바쳐보는 삶의 과정도 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다 해결돼. 천국이 있음을 내가 정말 믿고 바라다 보게 되면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단순하게 사후 생애 체험을 한 인사 체험자들만도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그 경험만으로도 인간들이 바뀌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께 선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곁에 더 많은 이들이 그를 향하여 사랑을 가지게 하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바로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에 찾아왔던 천사들, 그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요, 또 그분들이 가능했던 것은 그러한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윤리도덕과 사회의식으로 정말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해보세요. 지치고 힘들어서 못합니다. 저도 노승 형제들을 한동안 그렇게 함께 하다가 완전히 다운됐던 일이 있잖아요. 번아웃 됐던 일이. 그때 내 마음속에서 주신 말씀과 인도하심 그거였어요. 내가 예수보다 막스를 더 모셨구나. 그래서 내가 막스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리를 차지하신 거죠. 내가 예수님을 밀어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선생님들의 영향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젊은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또 젊은 목회자들에게 내 경험을 가지고 증언해야 되겠다. 12명의 신학교 이것만이라도 내가 세우면 뭐 자격증을 주고 한 거 상관없어요. 어느 교파든지 상관없어요. 정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이 일생을 주를 향하여 정말 더 정진하고 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열둘이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땅이라는 것은 지구촌 전체를 정말 복음을 선포하면서 할 수 있어요. 왜? 지금은 도구도 너무 좋아요. 돈 들이지 않고도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면 21세기에 바로 예수님이 2000년 12제자 가지고서도 인류를 2000년 구원했는데 우리가 그 위에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에게 보내시고 남은 자들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 시작은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이 땅이 되게 하셨다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도 보내주시잖아요. 많은 천사들. 우리들이 함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극히 적은 자들 우리 주님이라 여기면서 사랑해 나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지금부터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이 가을에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그 천국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하시고, 또 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저희들이 소망한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에서 저희가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땅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산마루 재단과 또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이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로부터 천국을 믿게 하시고 천국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영생이 자리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이 세상의 시간과 죽음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의 틀에서 벗어나고 또 나의 작은 신념과 물질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어서 진정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세상에